여러분께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다가 좀 덜 전했던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즈음한 것이. 근데 이번에 말씀드리는 건 초막절에 관한 것보다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법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어릴 때 신약을 볼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구약을 들어갔더니 근데 제가 그때 구약을 고등학교 때 읽다가 왜 그만뒀었냐면 출애굽기 읽다 보니까 집 짓는 이야기 나오더라고. 근데 뭐 석가래가 어떻고 그러는데 힘들더라고요. 이걸 내가 읽어야 되나? 남의 집 짓는 이야기를 설교도만 보면 되지 뭐라고 읽어야 되나 싶어서 어린 마음에 성경을 스톱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교 합격시켜 주시면 계신 줄 믿겠다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거든요. 와, 구약 힘들대요. 그 출애굽기 때 봤던 그 집 짓는 거는 둘째 치고 이제는 제사법이 나오는데 소 잡지, 양 잡지 잡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또 하나님은 또 반복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사법에 대해서. 도대체 이것을 왜 적어놨는가? 어린 내 마음에도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그 뒤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고 그리고 읽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속독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하나 찬찬히 읽는 거예요. 살금살금 지나가려고 읽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읽는 거죠. 근데 구약은 지나가려고 읽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2는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것 같아. 또 무슨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느 민족 보고 너는 어떻게 하고 막 뭐라 하시는 이야기 나오는데 보니까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또 넘어가. 그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구약을 볼 때마다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 구약이 보기 너무 힘든데요 하니까 야 신약부터 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빛과 같이 다가왔어요. 그래 신약만 봐야지. 그리고 신약을 봤더니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 제게 계속 주시던 은혜는 놀랍게도 구약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구약. 그리고 모든 성도가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꼭 시험 될 것 같은 이 구약이요. 나중에 주님이 은혜로 열어주시는데 신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들 그리고 우리 삶과 인생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요.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구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요만한 잘못만 해도요. 벌 주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구약을 보는 그 하나님과 신약에 나온 예수님과 과연 같으신 분인가? 과연 두 분이 같은 분일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진 신념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만나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요.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요. 제가 만난 하나님과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 부드러워요. 세상에 그렇게 부드러운 분이 없을 정도로 부드러워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잘못하면서 막 오해해서 하는 게 짜증을 낼 때조차요. 하나님은 달래주시더라는 거예요. 꼭 애 달래듯이.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주님을 만났을 때 어디가 이해가 됐냐면 자 여러분들이 우리 제일 성경 보다가 보면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어. 자 우리 믿음 좋은 엘리야 있죠. 엘리야 하나님한테 잘했습니까? 반항했습니까? 하나님께 엄청 반항했습니다. 조금 반항한 게 아니야. 물 따고 이만큼 나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떡과 숯 뿌리 구운 떡과 물을 주시죠. 천사를 통해서 먹고 어떡합니까? 또 돌아서 돌아 누워. 또 줘. 또 먹어. 또 돌아 누워. 겨우 이제 마음이 약간 진정이 돼서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가자 하시니까 호렙산으로 가요. 근데 호렙산으로 갈 때 그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라갑니까? 아니면 동굴에 숨어버립니까? 말해서 가긴 갔어.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가긴 갔지만 자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주야로 갔거든요. 어디로 돌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호렙산이 지금 엘리야가 처한 곳과 호렙산을 가는데 한 일주일이면 가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려. 근데 그렇게 오래 걸려갔어. 제가 보기엔 가기 싫어가 뺑뺑 돌아간 것 같아요. 뱅뱅 돌다 하나님 결국 인도하셔서 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긴 갔지만 하나님 꼴 보기 싫어가지고 어디요? 동굴에 숨어버려요. 사실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꾸중하십니까? 달래주세요. 달래주세요. 참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요. 너무 달라요 사실은. 제가 주님을 만나봤더니 그런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잘 알고 있는 저기 저 고대 뱃속에 들어간 요나 있죠.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 말 안 듣습니까? 하나님 다시 갈게. 자, 요나가 고대 뱃속에서 회개했어요. 에? 가지고 툭 튀어나왔어 입지로. 가지고 미역 뜯어내고 다시마 뜯어내고 그래가지고 다시 정신 차려서 니네로 가죠. 자, 니네로 갔을 때요. 자, 지금 이렇게 살아났으면 아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게 전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니느의 성은요, 사흘 길을 가야 되는 큰 성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전합니까? 요나가? 회개 안 하면 여기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뛰어가. 그게 왜 하느냐? 한나절 만에 통과. 사흘 밤낮 돌아다니면 우리 전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전도할 때 걸어 다닙니까? 뛰어갑니까? 걸어 다니죠.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은 회개 안 하면 멸망당합니다. 그거 또 도망가. 이런 전도법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그냥 휙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조화가 돌아간 게 아니야. 빨리 막 끝내버리려고. 자, 그리고 어디 합니까?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요것들이 멸망당하나 안 당하나 하고 지켜봐요. 자, 요나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람인데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반항하고 있죠. 하나님이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해요? 박넝쿨로 교훈하세요. 요나가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 햇빛을 막 내려보내요. 자,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왔을 때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너 쪄 죽겠습니다. 요나 보면 성질 참 특이한 분이야. 하나님에게 겁을 하나도 안 내. 나 쪄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 그러니까 요나가 좋은데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박넝쿨 다 벌레를 통해 다 먹어버리셨죠? 그게 뭐랍니까? 차라리 죽여주이소. 근데 요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을 자꾸 찾아요. 그게 요나가 받은 축복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말씀하실 때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말해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자 아까 오전 메시지 때도 욥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었죠. 근데 환란이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니까 욥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요, 지금 우리 세대는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는 세대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반드시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벌을 유보하고 참고 기다리며 우리가 천국 가기를
주님께서 얼마나 갈망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요나서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메시지 전했던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명이라도 천국에 데려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를요,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겁줘갖고 조금만 잘못해도 확 죽여갖고 지옥 데려가는 분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요, 우리가 새로운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구약이 새롭게 열립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속한 두려움의 영, 종교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걸 종의 영이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가요, 그런 것에 꽉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종교의 영, 종의 영이 잡혀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남꾸중을 잘해요. 이건 이러면 안 되고 저건 저러면 안 되고 맨날 뭐라 해. 피아노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왼쪽으로 옮겨야 되고 그런 이야기가 다 해요. 제가 옛날에 찬양 인도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자꾸 이렇게 하고 찬양은 저렇게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야. 그래서 내가 말 안 들었어요. 왜? 찬양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 내가 왜 그분 통치를 받습니까? 말을 전혀 안 들었더니 옆에 이제 찬양하는 아가씨들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 왜 찬양할 때 손을 왼손을 드느냐는 거야. 오른손을 들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사실은. 종의 영이라고 해요. 교회에서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대표기도 있어야 되고 성가도 있어야 되고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들 생각이에요. 왜 그러면 그런 걸 만드냐 하는 거예요. 장로가 그리고 목사가 전도사가 성도에게 인사 받아야 됩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누가 그런 걸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교회 내에 상하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 영이 그런 것들을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종교의 정체는 두려움입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경건되게 믿으려고 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그래요. 불교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면 집에 제사 지는 분들도요, 음식을 여기에 넣어하고 순서가 있어요. 오른쪽에 다들 모릅니다. 저는 생선은 어디 놔야 되고 떡은 어디 놔야 다 있어. 그거요. 순서가 다 있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예법을 자꾸 따질까요? 그게 바로 두려움의 영 때문에 그래요. 그게 종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요, 모두 그런 두려움의 영, 종의 영에 잡혀 있어요.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예요. 범죄하자마자 그들이 한 취한 행동은요, 뭐 했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졌어요. 그래야 부끄러움을 가질 때 어떻게 가질 것이냐, 요까지 따지는 게, 옷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 따져요. 함께 제사할 때 어떻게 제사 지내야 되느냐, 이거 따져요. 이게 뜻이 뭐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려 한 목적은요, 그러한 두려움의 영에 잡히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형식에 잡혀요, 자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형식, 저런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너희가 잡혀있는 종의 영에서 벗어나서요, 어디요? 진리의 영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뭐를 받는다고요? 진리의 영이 들어오시면 자유함을 받아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자유예요. 그리고 평화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을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는요, 평화예요. 그리고 자유예요. 근데 이 자유의 종교, 평화의 종교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까딱 잘못하면요, 예식과 예법과 두려움에 잡혀서요, 다른 종교의 영을 잡힌 다른 세상 사람 믿는 종교가 다를 바 없이 자꾸 변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벌 주는, 조금만 잘못해도 벌 주는 분으로 이해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만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들이 만들어낸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 그 교회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형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령 저 같은 경우 목사가 양복 껍데기 벗고 이렇게 와이셔츠 입고 나오면 안 됩니까? 관계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양복하고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아니 제가 흰옷 입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목사 꼭 흰옷 입어야 됩니까? 어떤 분은 목사 그럴 거예요. 왜 와이셔츠를 흰옷을 안 입지? 제사장이 그럴 거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왔다고요? 예수님은 자유의 영이세요. 그래서요, 많은 우리가 믿고 있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저도 어릴 때 다녔던 기독교는요, 자꾸 옥죄려고 했어요.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유는요, 목사님이 가기만 하면, 대회에 참석만 하면, 목사한테 잘못하면 벌 받는다. 아, 그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나한테 까불면 벌 받는다. 목사 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건축했거든요. 건축 헌금해야 복 받는다. 야, 성경에 없는 거 잘 찾는지 몰라. 나중에 제가 봤더니 그런 거 없더라고요. 어디서 찾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그 설교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대회만 가려고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끌려서 가긴 하지만, 장로 아들이라가지고 끌려는 가지만, 내가 대학교만 가봐라 이놈의 교회 오다 보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힘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그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쫓겨났어요. 그게 싸움이 나가지고. 그래서 딴 교회를 가시게 됐거든요. 제가 인생에 가장 즐거웠던 기억 중에 하나가 그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교회를 간 거였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예수님만 이야기하더라고. 딴 이야기 안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제가 지금 다녔던 교회는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였어요. 근데 그 5분 거리가 힘들었어, 가기가. 그런데 다시 옮긴 교회는 30분 걸어가야 돼. 근데 그 30분 걸어가는 그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회 가는 게 좋아서요. 저도 모르게 수요일도 가고, 시간이 나면 금요 예배도 가고, 시간이 나면 저도 모르게 철야 예배도 가고 했어요. 왜요? 예수 믿어 얘기해 주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요, 교회는요, 누구 만나야 기쁘냐면 예수님 만나야 기뻐요.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에 있는 그런 제사법, 예법은 정말로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이요. 민수기 29장 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자, 7월 1일이에요. 이를 나팔절이라 그래요. 자,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 3이요 수양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되, 자,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제법이죠. 자, 7월 1일은요 나팔절이라고 해요. 이 나팔절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 성도가 올려가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라고 주신 날이에요. 근데 그래서 정확하게 유대 이스라엘은요 7월 1일만 섬기는 게 아니고 7월 1일과 2일을 갖다 같이 즐겨요. 이게 이 날이 새해 첫날이야. 근데 새해 첫날이 정확하지 않아. 왜냐면 초승달이
떠야지 첫날이에요. 근데 1일날 뜰지 2일날 뜰지 몰라요. 그래서 저녁에 나가서 두 사람이 나가요.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보고 초승달이 떴다고 둘 다 인정을 하면 그날이 실제로 첫날이에요. 새 첫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날짜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때 뭘 분다고요? 나팔을 불지니라. 이때 나팔을 100번 붑니다. 그리고 이 100번 부는 나팔의 마지막 나팔이 바로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함께 말씀은 있죠. 그 말씀 바로 나팔절에 부는 나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우리가요, 천사가 날 찾아와서 날 데리고 올라가요.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팔을 부는 날 내가 공중에 강림할 것이요 너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이 7월 1일 새 첫날을 기념하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이 제사법을 볼게요.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뭐를 드려요? 수송아지, 수양, 그리고 1년 된 수양 7마리죠. 이게 뭔 뜻일까요? 자, 수송아지는요, 바로 우리를 사하고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송아지가 뜻하는 의미는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수양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대리자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7마리 어린 양은요, 예수님이 구원하고 싶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7마리죠. 7은 완전수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전체가 다 열려요. 그리고 제일 밑에 수염소가 있죠. 수염소는 뭐라고요? 예,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은요, 염소같이 말 안 듣는 자도 속죄해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안 데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한 명이라도 구원시켜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수염소는 속죄제로 받으세요. 환란에 들어가게 할지라도요, 속죄시켜서 데려가겠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요, 그래서 반드시 수염소를 함께 제사지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송아지가 정말 예수님이냐고요? 여기서는 수송아지가 나와 있죠. 이제 성경을 갖다가 영어로 번역을 쭉 보면요, 제가 쭉 다 찾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젊은 수소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요, 그리고 수송아지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번역이 똑같아요. 이게 영불수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송아지라는 개념보다는요, 갓 어른된 소라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갓 어른된 수소라 보는데, 이게 갓 어른된 수소가 어떻습니까? 힘이 제일 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강력한 우리를 만죄주 만왕의 왕으로 수송아지를 가지고 대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수송아지는 그러니까 송아지라는 개념을 보지 마시고요, 누구요? 젊은 수소로 보는 게 맞습니다. 가장 힘이 셀 때예요. 그래서요, 심판주, 만죄주, 만왕의 왕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쭉 다 찾아봤더니 똑같은 단어더라고. 근데 한글 번역판에는 수송아지로 적히기도 하고, 그리고 젊은 수소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똑같아요, 내용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정말로 수송아지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느냐 예표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이요. 출애굽기 29장 1절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대제사장 위임식이에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 지상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지금 안 계시잖아요. 누군가 예수님을 대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지금 임명할 때 그 위임식이에요. 그때를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들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무교병 그리고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무교병은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고 싶어 하실 때요. 자, 우리가 겨우 예수 믿고 예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돌아가신 분들 많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그리고 죽고 낙원에 갔죠. 이분이 지금 성령의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셨어요. 이 무교 전병은요. 아무 성령 체험도 없었고 어떤 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깨끗게 하신 분이에요. 무교병이죠. 그죠? 깨끗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요. 뭐가 있어요? 기름 섞인 무교과자예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자, 기름 섞인 무교과자는 어떤 거예요? 성령과 이제 만났어. 삶 속에 성령님 관계 동행해. 근데 성령과 동행하다가 시험도 받아. 꼭 성령과 꼭 동행하는 게 아니고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엘리야와 아까 같이요. 엘리야와 같이 막 하나님께 화도 나가지고 달려들기도 하고요. 그래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체험이 있으되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지는 못해요. 사실요. 하지만 성령의 체험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름 섞인 무교과자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뭐예요? 기름 바른 무교전병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 전병은 우리 빈대떡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빈대떡은 어떻게 만들어요? 기름 발라갖고 꽉 눌러버리죠. 그러면 앞에도 기름, 뒤에도 기름이에요. 무엇이에요? 엘리야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반항했다가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난 후에 그가 그 뒤로는 하나님께 한 번도 반항 안 해요. 그 이야기예요. 앞에도 성령이 차 있고요. 뒤에도 성령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의 백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다 죄가 없어. 다 무교죠. 무교. 다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 인정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많이 받았느냐 충만히 받고 내가 죽었느냐예요. 기름 섞인 무교과자는 성령을 받았을 때 아직 내가 죽지 않았어요. 섞여 있어요. 근데 마지막 무교전병은요. 예, 성령 인도하심 따라 가는 자예요.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고 그분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한광주리에 받습니다. 그래서요. 아직 예수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오신 성도도요. 주님이 똑같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세요. 한 광주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 성도를 받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자, 이렇게 하니까 좀 은혜가 되죠. 이거 읽다가 나도 옛날에 뭔 말인지 모르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주님이 우리 성도를 한 명 한 명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분의 약속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자,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자, 누구와 갖고 데려오라고요?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데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 송아지와 두 양이 뭔가 이제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자, 이 송아지를 죽여요. 근데 송아지의 피가 조금이라도 남겨져 있습니까? 다 쏟습니까? 다 쏟습니다.
내장과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전이라. 이 소의 내장에 있는 기름과 모든 걸 불사르고 있죠. 근데요, 자, 가죽, 살, 똥 무엇입니까? 원래 제사를 지낼 때요, 가죽과 살과 똥까지 태우진 않아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가죽과 살과 똥을 어디에서 불사르라고요? 예. 놀랍게도요, 저주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전 앞에서 불사릅니까? 아니면 성문 밖에서 불사릅니까? 성문 밖에 불사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불살려졌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주받아. 우리 대신에 저주받아요. 온전히 저주를 대신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 진 밖에서 불사를 한 거예요. 진은요,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이 딱 임하는 곳입니다. 진 밖은요,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지 않는 곳이에요. 아버지 저주가 있는 곳이에요. 진 밖은 저주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저주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는 속죄전이라. 바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가 뭐라고요? 수송아지는 예,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받으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다시 18절 보겠습니다. 양이에요. 양이 두 마리였죠? 그 수양의 전부를 단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전이라. 자, 양도요, 한 마리는 전부 단위에 불사르는 양이 있어요. 이 양은요, 어린 양 예수와 함께요, 따라서요, 환란에 들어가는 양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종은요, 예수님길 이 양은요, 교회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들은 성도들이죠. 양은 지도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양 중에서요, 고난받아서 온전히 어떻게 해요? 환난 들어가서 목뱀 당하고 죽일 양들, 그 죽일 지도자들, 그리고 고난받아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받다 죽는 그분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양은 완전히 불살라버려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19절 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양이 한 마리 더 있죠.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주 위에 뿌리고 했어요. 여기까지 하려면 길어서 제가 안 하고 지나갈까요? 해드릴까요? 해드릴까요? 예, 하겠습니다. 자, 양의 피를 취하였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은 어떤 장가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종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뜻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오른 깃뿌리죠. 이 깃뿌리가 뭐예요? 귀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이 피에 묻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음성 아니에요.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주의 종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깃뿌리에 피를 발라요.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주는 나의 어디예요? 네. 내가 내 오른손이 되게 하시죠.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이 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른팔 왼팔이 되는 거예요. 황당한 근거 있다고 이야기한 본인은. 근데 그런 거 정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그 아들들의 오른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예요. 자, 손의 엄지에 발라요. 자, 오른손은 손은 뭐 하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 손 가지고 뭐 만들고 하죠. 그죠?
손은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에게 섬기고 그리고 그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은요. 그래서 이것은 너에게 섬김이 있어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발 엄지예요. 발은 뭐 하는 것입니까? 발은요, 걸어가는 거죠. 너의 걸어가는 삶의 발자취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겸손히 행하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피가 발려져 있잖아요. 너 겸손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너도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겸손히 예수를 따라 나도 가라는 뜻이에요. 그게 종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요, 종 되지 말라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왜?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서 안 되려고 했어요. 솔직히 자신 없으니까. 가다가 내가 잘못하다가 내가 지옥 갈까 봐 무서워갖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종 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주의 종은 이런 자리예요. 그리고 그 피를 단주에 뿌리고 단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가들대 그 아들의 옷에 뿌리라. 자, 그런 자들에게요, 예수 십자가 보혈 피가 뿌려집니다. 그러면요, 그 아들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하셨어요. 이렇게 행하는 자가 주께서 원하는 주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살라 없어져 버렸어요. 너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삶이 늘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뜻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종의 입술에 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실요, 주의 종은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손히 행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따라 걸어가야 돼요. 그게 종입니다. 그래서 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종을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를 종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세요. 그게 두 양이에요. 자, 그래서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과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오늘 이거 하고 끝낼지 모르겠다. 이거 할게요 그냥. 자, 위임식 수양에 뭐를 취해요? 가슴을 취하여 흔들라 했어요. 가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숨 쉬는 거예요, 사실.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폐와 그 근육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의 숨은 누구에 의해서 쉬어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우리 의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삽니다. 그래서요, 그의 종은 무엇을 흔들어 가져가시겠다고요? 가슴이요. 너의 숨 쉬는 것조차 생명은 나에게 달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흔들라 했어요. 흔든다는 뜻이 뭐라고요? 변화되어 올려갈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요, 한 양은 불태워졌죠. 순교되어 올려갑니다. 향기로. 한 양은요, 예, 가슴 흔들어요. 변화되어 올려갈 거란 뜻이에요. 주님의 종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주 앞에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죽어서 그의 향기로운 제물이 올려가든지, 살아서 변화되어 올려가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는 너의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했어요. 넓적다리가 뭡니까?
넓적다리는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잠깐 순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쉬워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건 넓적다리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걸어가는 너의 삶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거룩한 삶이 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넓적다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은혜롭게 푸니까 구약이 은혜가 되죠. 사실요, 이 말씀은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흔들어 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요,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모두 올려갑니다. 죽은 분이시든 아니면 살아있는 분이든 주 옆에 올려갑니다. 거룩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를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잊지 말고 너희 삶 속에 살아가라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송아지와 수송아지와 그리고 수양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9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9장까지 봤더니 다시 이제 이해가 가죠. 그래서요, 이 수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수양이 한 마리고 수송아지가 한 마리죠. 예수님을 따른 종이 한 그룹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올려갈 거라는 뜻이에요. 다 뒤에 보겠습니다. 다시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아까 제사장 위임식에 봤을 때 수양이 하나님 번제물을 태워버렸죠. 지금 속죄제는 사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앞에는 올려간 이야기고 거점을 흔드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때 지금 속죄에 들어가는 주님의 종은요, 목벼 죽고 순교를 당하는 분들입니다. 사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의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를 드릴 것이니 똑같죠?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니라 짓겠어요. 뒤에 지금 속죄제, 상번제, 소제, 전제 이게 뭐인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7월 10일은요 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속죄일이에요. 이날은요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온 날이에요. 이때 회개하는 것은 사실 순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양은 통째로 태워버렸죠. 그죠? 그 이야기예요. 주의 종이 순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거란 뜻이에요. 믿을 거란 뜻입니다. 자, 다시 이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16절인가? 12절이요. 네. 7월 15일에는 너희가 너희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이날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서 보겠습니다.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과, 지금 여기는 향기로운 화제도 있죠. 그리고 수송아지 몇 마리요? 13마리요. 그리고 수양 2과 1년 된 수양 14을 다 흠없는 것을 드릴 것이며. 지금 놀랍게도 초막절 됐더니요, 아까 먼저 어디요? 2개가 합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위에 7월 1일 날 송아지 1마리하고 양 1마리하고
어린 양 7마리 바쳤죠? 지금은요, 수송아지 첫날에는 13마리, 수양 2마리, 양 몇 마리요? 14마리. 알고 봤더니요, 속죄일과 나팔절에 바쳤던 그 양의 딱 2배예요. 그래서요, 초막절의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요, 먼저 올려가는 자들이에요. 아까 양은 뭐라고 했어요? 양은 어린 양 예수의 종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앞에 양이 1마리였죠. 한 명은 올려가는 종이에요. 한 양은 어떤 양이에요? 순교로 주님께 제사 드리는 종이에요. 그 2 종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초막절은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2마리예요. 2마리 양을 잡아요. 그리고 이 1년 된 양도 14마리죠. 이것은요, 전 세계가요, 백성들이,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구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모두 한 민족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 놀랍게도 모두 한 민족이 될 거란 말씀이에요.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두 한 민족이 될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올려가는 나팔절은요, 그런 양의 중심이 누구냐면요, 이방인들입니다. 중심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인도 올라갑니다. 근데 중심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속죄는 누가 중심을 쳐서 속죄해요?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합하여 한민족이 되어 주님께 제사 드립니다. 언제? 초막절에요. 근데 이 초막절 제사가요, 7일 동안 드리는데, 처음에 송아지를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넷째 날은 10마리. 그래요. 한 마리씩 줄여들어가요. 그래서 7일 동안 수송아지를 잡는 숫자가 몇이냐? 70마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 세계 민족이 몇 민족으로 되었다고 믿고 있냐면 70여 개 민족으로 전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초막절은요, 어떤 뜻이에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요, 한 민족이 예수를 믿는 거야. 수송아지 1마리죠, 그죠? 이것은 한 민족에게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뜻이에요. 각 민족마다 예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누구에게 돌아오는 때라는 거예요. 예수께 돌아오는 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송아지는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 민족마다 내가 인도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 다 인도하시는 뜻으로 70마리의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초막절 때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어 하지 않고 모두 함께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양은 2마리 잡고요, 어린 양은 14마리씩 잡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예수께 나오는 날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초막절은 그 천년왕국을 기리고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뒤에 보면요, 뒤에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자, 볼게요. 11절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의 상번제와 그 소제와, 자, 상번제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 아까 저기 나팔절에 보면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월삭의 번제가 나와요. 월삭의 번제는 또 뭐냐? 처음 듣는 말들이죠. 뭐 지나간 말이지, 읽었겠죠.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상번제는 또 뭐냐는 거예요.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월삭의 번제는 매달 초1날 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월삭의 번제와 상번제예요. 자, 그러면 월삭의 번제와 상번제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가서 28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 드릴 것이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평일 매일 살 동안에요. 이 상분제 매일이에요. 매일. 우리가 매일 살 동안에 예수님 잊어버리라 말라. 이게 사실 제사는요. 제사 지내면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게 하신 목적은요. 나를 잊지 말아요예요. 그래서 사실 이 상분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사랑한 나를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랑을 잊지 말아다오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물망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말아다오 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요. 아침 저녁으로 나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잊지 말아다오 하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빻아낸 기름 흰 4분의 1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내가 너희 성도 한 명 한 명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너희 속에 임하여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전제는 뭐냐면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너와 나는 사랑으로 언약한 나의 백성이다. 내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 밀가루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전제 포도주는 뭐예요? 너희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전제는 어린 양 하나의 흰 4분의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는 거예요. 독주라고 했죠. 지독하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포도주 중에도 진한 포도주죠. 그 말씀인 거예요.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재와 전제를 아침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주님은 특별한 날에도 이 일을 항상 하라 하셨어요. 언제나 어떻게 해요? 나를 잊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 말씀 우리에게 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한 번씩. 뭐랍니까?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 잊지 말자고요. 왜요? 잊지 말아 달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셨어요. 나를 절대로 잊지 말라. 자, 11절에요.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월삭에는 뭐를 드린다고요? 수송아지 몇 마리? 2마리. 수양은 하나네요? 이 여기가 뭘까요? 놀랍게도 월삭이 뭐냐면요. 자, 아까 7월 1일 첫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예, 나팔절이죠? 나팔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겠다, 우리 공중강림하신 날을 기념한 날이에요. 매달 월삭은 놀랍게도요. 주님의 공중강림을 기념한 날이에요. 구원이 시작된 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날에 뭘 드리냐면요. 수송아지 2마리예요. 이 뜻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함께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휴거는요. 이방인만 구원되게 휴거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회개한 이스라엘 같이 휴거됩니다. 계속 휴거가 있어요, 사실. 그 뜻이야. 그래서 수송아지 2마리야. 계속 휴거가 있다니까 저는 이제 저번 주에 메시지를 전했었어요. 휴거 몇 번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3번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민족을 가리지 않고 함께 데려가겠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근데 언제요? 1일날이죠. 1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바로 휴거날이야. 월삭의 시작이죠. 그래서 주님이요. 어떻게 드리려고? 수양은 1마리만 있어. 그날 데려가는 주의 그 지도자는요. 종은요. 순교의 종이 아니고 휴거의 종이에요. 그 양은 1마리만 드려요. 그 뜻이에요. 참 성경 어렵네요. 그죠?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은혜가 돼요. 모두를 함께 데려가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중심은 누구예요? 올려갈 종을 뜻합니다. 그래서 휴양은 1마리만 드려요. 그리고 누구요? 1년 되고 허무는 수양 7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월삭은 내가 속히 오겠다는 것을 뭐하라고요? 잊지 말라요. 자, 매일 드리는 제는요. 내가 너를 사랑함을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월삭의 제사는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속히 오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거 제법을 제도 이해하면요 주님 안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많은 종들이 주님 잘 안 기다릴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깊이 못 보고 성경의 제사법을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요 주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속히 가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 바쁘시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우리 보고 싶었으면 매일매일 나를 잊지 말라 했겠어요. 아침과 저녁에 제사 지내 나를 잊지 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잊었다 한시도 못 잊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잠시 잠깐도 못 잊고 있다는 뜻이에요. 늘 너희를 그리워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도 너희를 그리워하는 나를 기억해 주겠니? 그래서 주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달라 하신 거예요. 사실은 형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제사를 지내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아침과 저녁 잊지 말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 앞에 늘 나아가며 그분을 기다리십시다. 월삭의 제사는 나를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늘 나를 잊지 말고 나와 함께 사랑하여 영원히 내 나라에서 같이 살자고 우리에게 약속 받으시려고 제사를 지내라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 찬양의 제사 드리며 매일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나를 잊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의 사랑 안에 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돌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니 온 마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마크가 늘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마크가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겠나이다. 이마크마스가 티키마트 이시미카바트라 미카바스 이마크라 엄마이크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메라시오 내가 너를 사랑함을 기억하여 임마스미라 기바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간절한 사랑을 기억하여다 이비삼미라 미타카 아이들아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노라 이미 이칸다스키미라 케가카바시아니까 나 김미스키라 내 사랑에 늘어오라 이바야야바이 내가 너희에게 아와칸마사라 내 사랑을 기억하도록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에게 은혜 주고 은혜 주리라 임바사의 기가카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은혜 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빌라칸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은혜 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담비를 마시는 한자 이벨라카 욕심이 되나 알곡이 될 것입니다 이벨라카 주의 단에 들어가는 주의 전에 들어가는 주의 알곡이 될 것이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임바시밀라 키발라카와 오아발라카바 성령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발라카바가 이 교회에 꽉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 비하비야 이 비하비야 아히야베야 이하미야리야 이 진바스리카바 오 할렐루야 이발라비야 주여 성령이 간들어 이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인발리카바스리키바 이리하이키 담배스킨 말라까봐 우리가 지혜의 담비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이발라바바바바바 우리만의 묵은 때 묵은 땅을 기름하기를 소망합니다 임바카바카바스라 이밤이 하비카발라바 내 할례까봐 내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발리아야까봐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말에 위로의 말씀을 주옵소서 내 말에 사랑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리리 캄바리카바리카비야 와와와와와와와 이리리 케바와 이면라카와 이바바바 하라주야 예수님 갈망합니다 이리리 캄바바리키발려 예수님 이발야 바바바바바 이발야 캄바야카 이곳에 맞아 하루가 후마 물질이 출현되고 있습니다 아바야바야 기발야카며 이곳 전등에 물질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치기를 소망하나이다 야마리 캄바야 캄바 와와바바바카 바바바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바바바바바 어바바카와 이바카바 막힌 자는 뚫릴지어다 아바카바카바 이발라카발라카바 병든 자는 나을지어다 이리카바 기바와 시키바 아바바카바 이발라카바바바카 피곤한 자는 회복될지어다 마음이 상한 자는 이발라카바카바 회복될지어다 이발리 컴바리 카위카 야할라바리 하비야 이 담배라 기발루카요 오 간담 바로 여겼나이다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함부로 해겠나이다 내가 회개하고 회개하나이다 아말라발라바니카마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일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알라발라바 아말라 내 멋대로 오면 그때 용서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넓은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넓은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말라발라바바 아와카파라바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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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버리까 이번 사람이라면 이곳에 이전에 모인 자들 나를 향하여 모인 자들 한 명을 내가 임하리라
내가 오늘로 이만이라 내가 온전히 기쁨으로 다닐 잠깐이야 이 현미거리야 아바야 바바 와 빗바바 바바바바바바 하바바바바 이 밀약한 바바바 와 바바바바 이 비밀이 하마카 와 박미신 밀약한 거리야 오 현미 한가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바비 바바바바 일사기 하야카 아서 비사 밀약하고 이 밀약하라 이 밀약하라 이 밀약하마카 이 밀약하마카 와바바바 야바바바바바바바 야바카바바 와바카바바 예수를 사랑할 때 가까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사랑할 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벨라카발라바 당신의 온유하심을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경사심을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님마키바 알리카바 하니까 이비사마카바 이비사마니 이빌라 신님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빌라 삼바리카 미치나 이빌라 비카바카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팔라 김바실라 기발라바 와판바바바바 와판바바바 와판바바카바카 이파파카바하지라 와타피카발리야 니카마시밀라 카와티 니함바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노라. 성령의 기름을 붓노라. 니발라카바카 이 기름을 받은 자 자기 마음이 바뀌고 나를 사랑하게 되리라. 이발라카바바 이 기름을 받은 자 자기 영이 바뀌고 그 영을 내가 부어주리라. 야바카바의 카바카 이 세영을 받은 자 이바카 나의 마음으로 바뀌리라. 이발이 칸바시자키야 와바이 칸바시니까 이발라비 카바카 와슨비야 카바 와바리바 키바리바 와바리 카바하키라비라. 예수님 이민들이 카발라비다 이민들이 하비사비티 오 할렐루야. 예수 기발리케바 예수 기발라카구야 와바리 발리라이라이라 와바리가 카발리바 카바 와바리 카바 이민이 카바 니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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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니가 카바카 예수 기발의 하바카 주여 당신을 구원주옵소서. 야바카바시네 카바 야바리 카리아카 오 할렐루야 시야 이별랑 카바비야 베텔리야 대바리 카비시나 야바카바리야 와바리 마시네 카바 이리라와 할렐루야 이리라 신바카 우리야가 마시라 막혔던 마음 지렸던 마음이 통할적 여성이 역사여 주옵소서. 이마트마 카비시냐 감사의 이겨 마십니다. 지카와시 와카카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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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바리카마카 마카마 이라카마 와카카마카 와카카마카 이라카마카 와바리카 와팔리카 와팔리카 위리아키야 지카마카마 이토마카마카 와카마카 와야카와시야 와발리마 와발리마 와카마시시나마카 이베라카마카마시야 이베리카마카마카 와참바라키마야카와야 이리라카마카 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베라카마 우리 안에 예수님을 부어주시니까 우리 안에 예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변화된 삶 살게 아버지의 역사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변화된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여 주옵소서. 이리리 깜발야 카발야 이리리 바바 깜바사니까 완발이 카바 완발이 깜바스니까 와카야카야 와발이 깜바스니까 하니까 이리라 깜바스니까 와피카바야 카바 니피카바 카바 와카바 할렐루야. 이리 카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리라 카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캔바스니까 카바 이리리 깜바사모 아버님 빨리 깜바야카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이마야 깜바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모습을 모두 제마여 주옵소서. 님 빨리 깜바합니다. 와타비 살리 칼레게 타고 오 킬레스 말리 그말이 아말라비사 인바사만 히바코바스키야 인다바 하리카바티야 오켄 메스키나 카바리카 오켄 바리 하리카 메스키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밀라 선발라카 우리를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밀라 신밀라 카바리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밀라 선발라키바카 이 성도 한 해의 역사에 임하여 주시다. 당신을 구워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구워주옵소서. 온전히 역사여 주옵소서. 나와 힘을 잃기가 가만히
Let them say, spare your people, O God.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